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볼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행복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초청, 은혜의 초청, 약속이 있는 초청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셔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세우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마저도 우리의 선택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이렇게 초청하시고 계약을 맺으시는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아서 복되게 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행복하시고 만족하십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종교적인 억압에 메어두신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또 주일이 왔어? 헌금을 드려야 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얽어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무지에 빠집니다. 무지라는 건 뭡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게 무지입니다. 그 무지 때문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육적으로 어둠에 노출이 되고 결국 무지와 어둠에 빠져서 불행의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까지 맺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사람이 그의 복을 받아서 복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만히 혹시 들어보면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을 상당히 보게 됩니다. 잘못된 기도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 뭘까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복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종종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외국으로 입양을 가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입양을 해도 어린아이에게 너가 입양을 받은 아이다라고 밝힌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친부모,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서 또 입양을 갔던 아이들이 부모를 찾는 애타는 모습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창조하셨고 우리의 육신도 창조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육신의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창조주를 찾는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을 우리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누구나 있다. 급한 상황을 맞이하면 오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 하나님, 진짜 불교에 심취한 그런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을 찾을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살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루 강의를 하고 돌아와서 아내가 맞이하지 않고 강아지가 맞이할 때 좀 이상하다 기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어디서 외출하고 들어오면 아내가 집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애찬을 준비해 놨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죠. 종종 북한에다가 가족을 두고 온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른들 가운데 북한이 고향이고 또 이 1.4 후퇴 때 등을 통해서 남쪽으로 오신 어른들이 더러 계십니다. 때로는 북쪽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다른 형제들과 친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들에 대해서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특별히 저들이 너무 어렵게 사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서러움을 느끼는 그런 어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산가족 찾기를 방영을 하면서 요즘은 왜 그런 방송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패티킴이라는 가수가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요 하고 노래를 부르면 괜히 그 광경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한없이 쏟았던 것이 엊그제와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그리움,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만나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사람의 마음에 항상 허무와 고독과 허전한 빈 마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공허는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물질로 권세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생긴 이런 공허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만나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딸과 손녀를 전도한 어머니와 할머니는 이런 기쁨을 먼저 맛보았기 때문에 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마침내 교회 앞으로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막연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일이나 음성을 듣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만한 분이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의 그 기쁨, 참으로 에녹은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인류의 수조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가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일 되었구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요.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은혜 충만입니다. 결국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과 저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복을 입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복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이하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기를 원하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그것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죄가 떠나게 했습니다. 죄는 모든 행복을 다 빼앗고 최후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게 하지요. 여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때로 또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없는 것이 없는,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구속되고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가 돼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위신과 체면은 다 떨어집니다. 자유도 박탈당하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마음의 평안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돈 좀 있는데 감옥에 갔는데 변호사를 사달라고 하면서 하루를 감해주면 내가 5천만 원을 내더라도 낼 테니까 나를 좀 빼달라 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감옥에 한번 살아봤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루에 5천만 원을 쓰더라도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 자신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우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죄는 죄로 알지 못하는 무지, 또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불의한 사상의 결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런데 도둑질을 하면서도 자신이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80 간 넘은 할배가 어디 가서 한 잔 늘 술을 먹고 꼭 그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의자에 탁 붙어가지고 무슨 짓을 하나 봤더니 거기다 늘 소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버스 회사 기사들이 그 할배 걸리는 날은 재수 없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잡아봐야 경범죄 처리입니다. 결국 그 아들과 딸에게 다 알려졌으니까
자식들이 저처럼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버스에 타서 오줌을 싸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건 한두 살짜리 애예요. 80이 넘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사고가 정상적인 사람이 외출을 해서 술을 먹고 늘 그 짓을 한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죠. 죄를 죄로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확산이죠. 간음을 하는 사람이 간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버려야 된다. 본문의 말씀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따라서 걷는 행위를 말하는데, 생각만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행위까지도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 행위입니다. 회개했습니다 라고 할 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그 행위 자체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악한 길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길은 다릅니다. 불의하지 않은 사상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악하지 않은 길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하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해방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고 십자가와 진리의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너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내가 은혜로 너희로 하여금 보증인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와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부단히 성화의 걸음을 걷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복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복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하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요, 말씀대로 되는 복을 비와 눈에 비교했습니다. 비와 눈은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와 눈이 내리면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대지에 있는 식물들은 그 비를 머금고 싹을 내고 움을 틔우고 그리고 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결국 열매를 맺은 그 소출을 보고 농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고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말씀의 단비도
하나님께서 내려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녹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초원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있습니까?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심령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에 잠깁니다. 비와 눈이 식물들의 싹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살게 합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죠.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서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당연히 옛 생활이 아니고 생활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성도에게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죠. 말씀대로 되는 복이죠.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비와 눈이 땅을 적셔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원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서 구속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기본이고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귀중한 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이하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모든 것의 파괴와 무질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원래 복락원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뭐가 됐죠? 신락원이 됐습니다. 자연의 질서는 파괴가 됐죠. 그리고 약육강식의 처절한 싸움이 온 생물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연계가 파괴가 됐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연계가 처참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때 자연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지면 인간 자신에게도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평안히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본토로 귀환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이방인을 포함한 택함받은 모든 백성이 참 지도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인 본토인 교회로 이끌림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아마 교회 처음 나왔을 다빈이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다빈이와 같은 딸이 예수 그리스도 목자 앞에 나와서 인도를 받아서 결국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릴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이하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여전히 이끄시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가 가는 곳마다 오늘 본문에 산과 언덕들이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또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그 말이잖아요. 곡식을 해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던 가시나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유익한 잣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역시 식물과 사람을 괴롭히던 찔레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보기 좋고 유익한 화석류가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자연이 동일한 기쁨으로 환영을 표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회복이 된 자체를 자연도 감사하면서 기쁨의 환영을 표한다는 것을 오늘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친다 이렇게 본문에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인간의 죄가 제거될 때 갱신된 인간 세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자연계도 허무에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갱신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피조계 전체에도 적용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를 찬송하게 됩니다. 자연의 회복과 메시아의 대속사역을 근거로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원한 표징이 됩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권세의 복, 장수의 복, 명예의 복 이거 생각합니다. 보니까 불교 신자들도 똑같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도 다 이런 세상적인 복을 다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와 같은 것이 될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복을 입을 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돈이 많습니까? 저는 이번에 공직자들 재산 발표하는데 보니까 야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서 그 돈 가지고 선한 일이나 하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돈이 많은지 조금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교육부 장관은 또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예? 정치하는 사람 치고는 그래서 야, 돈 없는 걸로 치면 교육부 장관 자격이 있다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돈 많은 경우 많아요. 불신자들이 권세를 갖는 경우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신자도 조기에 죽는 사람들, 부모 앞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저주받았습니까? 다 복을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되고 성경적인 기준을 들이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받은 복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는 그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번영을 약속하는 이 복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회복된 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하는 구령과 양육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예배를 등한히 하고 주일 성수를 까먹고 신앙은 다 팽개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신자와 교인을 갈라내는 중요한 기점으로 삼으셨는데 이 코로나19 시대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웃나라는 지금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생명을 잃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투하고 있는데 편안히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겨우 물가 오르는 정도만 걱정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근과 전쟁과 특별히 이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별히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복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을 받아서 남에게 과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 없는 것은 아마 이슬람교밖에 없을 거예요. 일부 다처자에다가 주시는 대로 낳고 그리고 낳은 자녀 가운데 이슬람 믿지 않으면 죽여버리니까 반대로 말하면 모두 다 이슬람교 신자가 되니까 얼마나 번영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약간의 채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채무를 확실하게 줄여야 된다. 연초에 제가 재정부 특별히 건축부장님과 재정본을 다 불러서 연내 어느 정도까지는 부채를 탕감을 시켜야 된다 했는데 제가 볼 때 장로님들도 이게 연말까지 가능할까?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눈치였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님 이렇게 했지만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일까? 그 기도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9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러니 뭐 건축원금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해서 어느 정도 채무를 줄이고 이제는 빚 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냈던 이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정진우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했던 선교를 그대로 필리핀에 재현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개혁주의 선교회가 주후원 아닙니까? 또 태국의 김재원 선교사님 부부는 아예 거기서 죽어서
우리의 진짜 선교사들이 양화진에 묻힌 것처럼 태국에 묻히겠다, 돌아오지 않겠다 하고 예배당을 이번에 졌는데 헌당했습니다. 가지 못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월 선교사를 우리가 받아서 고신대 대학원을 졸업시켜서 이 현지인 방글라데시에 가서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는 일에 목숨 걸게 하는데, 역시 이 교회의 최고의 주 후원자도 우리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령과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이 어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참, 제가 지금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분이 주님 앞에 불려갈 때 목사가 또 한 번 최선을 다한 장례를 한다. 그때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여기는 목사님이 5번밖에 안 가는, 한 번밖에 안 가는데 여기는 5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할머니는 저한테 고지를 하기를, 자녀들에게 이제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이제 너희들도 다 살 만큼 사는데 뭐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주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했는데, 만약에 이런 귀한 연보가 목사의 주머니에 들어와서 사용이 된다면 이건 드린 분에게도 복이 안 되고 목사에게는 그만큼 저주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가 기도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 특별히 미래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 얼마 전에 김장진 목사님과 박병식 목사님을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은퇴를 하셨는데 유명한,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목사님들인데, 목사님 몇 분이랑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내가 손자를 봤는데, 손자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알겠다. 니까지 것들이 인생을 뭘 알아? 그러더랍니다. 뭔 말인지 알지요? 저도 곧 손자를 보려고 하는데 오늘 손자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인생을 좀 아는 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세대를 잘 살리는 초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